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운동력을 가진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골수를 쪼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스며들고 각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48년 동안 이 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48년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이 체리힐 지역에 영혼의 추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깊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얻어 충격을 얻고 돌아가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디즈니 월드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Welcome home. 그런데 우리가 디즈니는 아니지만 여러분, Welcome home.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체리힐 지역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면서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또 교회를 찾고 기도하시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그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사역 박람회를 하는 날입니다. 사랑관으로 가시면 그 각 부서들마다 이렇게 그 예쁜 그 트라이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박람회 전시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담당 부서장님들한테 문의하시고, 거기 또 이렇게 사인업하는 그런 페이퍼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 같은 걸 적으시면 충분히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 박람회 안내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당 몇 개일까요? 그렇죠. 너무 지혜 있으시다. 한 개씩입니다. 또 한 개씩 가져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혹시 염려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근심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 근심으로 걱정함이 더 깊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으로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에게 일어날까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또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십니까?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골라서 터는 건 아니겠지만 그 성도님 집을 털은 도둑이
있었는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어제부로 4번째 집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도둑을 맞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로는 이 범인이 한국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집을 털러 오는데 밴을 하나 타고 오고 그 밴 안에 한 명이 타고 있고 2명이 내려서 이제 집을 털러 들어가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뭐라고 위로를 해드리기 참 이런 식의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의 제목은 아무도 인명피해가 없고 상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집안 동석을 늘 잘하시고요. 그리고 귀금속 그리고 캐시 다발은 은행 디파짓 박스에 제발 은행 디파짓 박스를 하나 여시고 거기에다 보관을 하세요. 소파 쿠션 속 아닙니다. 냉장고 얼려놓은 데다 고기에다 넣는 거 아닙니다. 김치 냉장고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뒤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털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뱅크에 내가 정말 이게 털릴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은 은행에 디파짓 박스를 여시고 거기다 다 넣어두세요. 은행을 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털리면 곧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일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물론 염려하실 수 있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주변에 성도님들이 자꾸 아프시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 막 나도 여기가 막 쑤시고 막 아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머리가 찌근찌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이것도 정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코로나를 다 지나봤잖아요. 코로나 걸리신 분 옆으로 지나갔으면 갑자기 기침 나는 것 같잖아요. 다 그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와 병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도둑 한 놈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조심하고 감시하고 예방해도 불시에 생기는 불행과 사고는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준비는 잘 해야죠. 준비 잘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렵게 일하고 어렵게 번 것들을 잘 지켜야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깊이를 좀 깨달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위로를 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늘 걱정인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과 힘듦은 그날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 이방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니 내일과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의 말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일 도둑이 들지 병이 들지 사고가 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도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세상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그 10절 B번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과 염려는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염려를 하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음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주님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 주님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그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 삶의 시련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셨고 지금 키우시고 계시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어떤 거에 되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위로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래도 계속 걱정하잖아요. 그렇다고 걱정하는 애를 쥐어박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걱정하지 말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걱정하는 걸 못 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바로 이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내일 아직 안 왔는데 오늘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내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마게도니아에 있었는데 거기 되게 힘들었대요.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었대요. 표현은 사방에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해요.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음으로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도 너무 힘들고 핍박당하고 이러는데 마음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고, 그 시편 136편의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며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에 공급하신 증거를 체험할 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이게 힘들 때는 뭐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오잖아요. 한 가지만 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러 가지가, 그냥 예예요. 스스로도 뭔가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겠는데 애도 속썩여, 남편도 속썩여, 바깥일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좌절돼요. 탈출구가 없잖아요. 숨 쉴 곳이 없잖아요.
이럴 때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막 견디기가 힘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 오해를 너무 잘해요. 우리 막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나를 왜 잊어버리셨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럴 때는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지 않나? 그럼 그거를 세우고, 또 어려운 힘듦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며 찾으면 거기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가 왔을 때 자신한테 위로가 되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가졌던 갈등, 그 긴장 상태로 걱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하라는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우들이 좋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위로받았다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위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있으면요,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것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요만한 증거가 될 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셨구나. 사방이 막혀있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숨을 어떻게 쉴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쉬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내심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도 어렵고 마음도 힘들고, 요즘같이요 카톡 있어가지고 카톡하고 보내고, 거기 일본 딱 뜨는데 읽었나 안 읽었나만 보면 되는데,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보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읽고 거기서 뭐 회의를 하고 결정한 상황을 이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랬잖아요. 카톡 했는데 안 읽으면 일십했네 그러면서 왜 내 카톡을 안 보고 왜 대답을 안 하지? 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받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에 편지 보냈던 것 후회했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편지를 보내놓고 그걸 읽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후회도 많았지만 그 책망을 보내고 그 변화하고 회개해야 하는 내용을 고린도 교우들이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이제 잘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들은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 근심은 자기가 한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같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먼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구원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세요? 이쪽에서만 들려요. 하나님, 누가 주세요? 구원을 누가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을 후회하실까요, 여러분? 후회 안 하시죠. 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 구원을 정말로 받고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후회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말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바울은 이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죠. 만약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근심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이가 벌어진 것을 알고 그 사이를 좁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벌어진 사이를 좁힐 수 있는가라는 그런 근심, 그것이 후회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하는 이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 이 죄의 결과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회개함 없이, 변화함 없이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옛날 성경 표현은 이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요즘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사람을 속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런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서운 말이 그 다음에 있죠. 그 한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또 중언부언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대답은 네, 이거는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 자꾸 좋은 사람 되려고 하잖아요. 좀 저렴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쇼를 해요. 그 쇼를 위해서 꾸며요.
무대복을 입지요. 가면을 쓰지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스스로의 속임을 show must go on, 계속 쇼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쇼는 스탑돼야 돼요. 우리의 쇼는 하나님을 위한 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우리의 실제 하나님 앞에 모습은요, 정말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요, 저 포함해서요,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제 얘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죄가 가득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게으르고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속이며 살아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더럽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음탕한 일들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과 같은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간음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악독의 마음이, 거짓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비방의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 우매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말과 세상의 염려에 휘둘리면서 혼잡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게 했는데 그거를 십자가로 갚아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의 빚을 다 갚았으니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죄의 굴레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살라는 게 방종함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신 것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못 믿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를 믿어, 아빠를 믿어. 그리고 이거 가져가서 편하게 써. 그럼 쓰잖아요, 받아서. 근데 그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으면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선물을 받는데 이게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걸, 저한테 이거 너무 과분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고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선물을 받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 회개를 하며 돌이켜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우들이 경험하며 변화하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도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엇에 간절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용서를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거, 결국 자신이 그래서 깨끗함을 누리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깨끗함을 받으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경험한 자, 용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변화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무엇에 간절하게 가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용서잖아요. 결국 그래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뻐하시면 여러분들 기쁘시죠? 기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 가서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Mommy and Daddy, I need some money. 왜 웃으세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뭐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애들이 그런 거에 뭐 갑자기 우리도 그래요. 다만 전화기를 하나 우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데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 디네로 이래요? 아니잖아요. 얼마 필요하니?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주셨어요. 아주 퍼펙트한 구원을 주셨어요. 좋은 구원을 주셨어요. 이 영광의 선물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염치 없어도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그냥 가슴속에 깊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을 깊게, 그 선물을 경험하고 근데 딴 데다 놓으면 안 돼요. 받고선 클라젯에 넣어놓으면 그 선물의 의미를 몰라요. 가슴에 넣어야 돼. 가슴에 넣고 있으면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요.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Convincing grace라는 말을 쓸게요. 은혜 주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죄에 대한 근심을 하고, 성결과 정결에 대한 근심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근심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회개의 자리 안에서, 기도의 자리 안에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회개하는 시간과 변화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내가 가슴으로 정말 받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을 말합니다. 받으면 돼요. 염치 없어도 받아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8주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말씀을 준비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 생각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클레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또 하나님께 더 경결하게 나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시고 회개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표현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주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 손,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세상 것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심하며 염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